구세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좀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온전히 나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행한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다시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 품에 안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보내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보내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두 번째 임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거울에서의 초라한 탄생과 달리 저 높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의 주간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진로, 이성과의 만남과 결혼 등 여러 가지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청년들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여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세대에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용기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혹여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 나오지 않던 습관에 길들여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어떤 두려움과 혼란이 와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12월 3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사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하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사무실에서 또 앞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8번째 시간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힘, 바로 재림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전주지방의 두함교회에서는 제70주년 순교 추모 예식과 순교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에 윤임래 집사님과 포함한 23명의 성도들이 두함교회에서 순교한 것을 우리가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그러한 그 협박에 의해서 예배실이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예배 중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임래 집사님과 성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공산당이 윤임래 집사님에게 협박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를 또 예수를 믿으라라고 오히려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윤임래 집사님의 그러한 첫째 아들은 김용은 전사님이었는데 반역죄로 체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인 김용채 집사님은 공산당의 총에 맞고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윤임래 집사님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불태웠고 또 성도의 집 4채를 불태우게 되었고 또 불에서 나오는 윤임래 집사님의 아들 김성곤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우물에 집어넣어서 수장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던 김용술 씨는 옷이 다 벗긴 상태로 죽게 되었고 모두 23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윤임래 집사님은 늘 부르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찬양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한 친척이나 또한 친구와 이별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내 신체 일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의 고통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터를 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 전에 먼저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입니다. 바울은 슬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잠시 우는 것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셨습니다. 무덤 곁에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히 슬프지만 성도의 슬픔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만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슬픔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돌아가시면 영면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것을 완곡하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는 것을 노동을 하다가 일하다가 잠시 휴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었다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시 주무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 조금 있다가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잠시 자는 것과 같은 것이 죽음이다. 성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죽었을 때에 잔다 하시고 그 소녀에게 달리자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소망이 왜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진데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나 부활의 몸으로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미 살아있어 천국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 말씀하시고, 무덤 속에 잠자져 있는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살아 예수님께 올려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공중에 끌어올려진다,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나 믿고 죽은 자들이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나 부활의 복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해도 사랑하는 자들을 이별한다, 잠시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또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팔은요, 유대인의 나팔은 큰 축제가 있을 때에 울렸어요. 그리고 위급할 때에, 큰 사건이 있을 때에 나팔이 울리게 되었어요. 또 전쟁이 있을 때에 신호로 보내는 나팔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주님 오실 때에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도 계속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죽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호령이 나고 천사들이 말하고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새로운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고 또 찬송가에 공헌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1893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학생의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이렇게 어느 날 나가게 되었는데 이 허름한 집 현관 앞에 한 소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배씨인데 이 배씨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봤더니 이 소녀가 교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옷이 남루하기 때문에 선뜻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못한 것이죠. 그 이튿날 이 블랙이라는 사람이 새 옷과 또 신발을 준비해서 이 소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이 배시라고 하는 소녀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출석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부르는데 호명을 하는데 이 소녀가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교회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봤더니 이 소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나중에는 이 소녀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임스 몰턴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호명하면서 생각이 들었고 이 소녀가 죽어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에 맞는 그러한 시가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송시를 15분 만에 쓰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18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롤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호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구 왔냐 이름 부르잖아요. 호명하잖아요. 또 교회 학교에서 공각 공부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잖아요. 호명하는 거죠. 이 호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살아 이 땅에 남은 신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파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것은 끌어올린다라는 뜻이고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에 궁중 앞에서 군중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폭행을 당해서 죽을 처지에 있을 때에 천사장이 천부장이 자기의 군사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 바울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궁중에서 죽게 됐을 때에 끌어내듯이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것, 휴가하는 것은 그라는 거지. 긴급하게 끌어올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휴가해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큰 명령과 함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라고 여러 기독교와 교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은 조금 달라더라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호령하신다라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끌어올려진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은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공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주께서 먼저 무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분이 이별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은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야 예수 믿었는데 왜 눈물을 흘려? 왜 슬퍼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적인 감정에 흐르는 그 슬픔과 애통이에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러나 이 슬픔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되 절제된 슬픔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기는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 믿을 때 힘들어요.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활의 그러한 능력,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할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오실 때가 어딘지 모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을 믿고 서로 위로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는 힘, 재림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재림 신앙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 올려갈 수 있습니까? 죽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믿는데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힘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능력과 또 부활의 그러한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슬픔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는 살아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통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 재림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 정의 진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필요하며 또 하나님 외인들에게 믿지 않은 자에게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자들과 또 하나님 지금 믿어 살아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분명히 서로 위로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청년의 주간으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빵 사주기는 어렵지만 우리 박수는 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박수로 큰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울 때 어른들도 조금 신앙의 부분에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또 우리 사무실에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큰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세대가 없으면 젊은 세대도 없고 또 다음 세대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힘있게 앞서 나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본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의 그 주간 예배인데 오늘 박성민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또 더군다나 오늘은 영상 자막도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당황하셨죠. 네, 근데 늘 우리의 삶은 당황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잘 한 달 전부터 거의 준비를 하고 2, 3주부터 설교 본문이 뭐냐고 주제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준비를 이제 잘 했는데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매월 우리 첫 주에 가정별 예배, 구역별 예배, 기관별 예배인데 당분간 우리 구역과 기관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가정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모이기 좀 어려워도 연락이라도 이렇게 좀 하셔서 신앙의 점검을 하세요. 부모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좀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계신지 이렇게 여러분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예배드리면 더 좋고요. 그래서 함께 활동도 하고 신앙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우면 가정 구역 우리 가정 예배서가 있잖아요. 교단에 그 가지고 해도 되고요. 오늘 성경 본문과 또 다음 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읽어도 좋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의 신앙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안고 지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까라고 고민하며 나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그 구역 예배에 이렇게 소모임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소모임 모이면 마스크도 벗고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또 이게 그 전염병이 완화가 되면 시작은 하긴 하지만 간식 없이 또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드릴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구역 예배도 다시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긴 합니다만 일단은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때에 구역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구역 임원들 또 구역장 또 구역 강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잠시 모임이 있는데 11월 16일부터 가정별 신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전화로 혹은 제가 잠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신방에 대한 부분들과 일정에 대해서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임원들은 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잘 서 있어야 그 외에 공동체가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부분에 또 각 가정의 리더이신 분들은 잘 여러분이 세워져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7일 날 월삭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요.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사님들은 많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숨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러한 부분들을 쌓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편찬위원회 역사적인 기록물과 사진 혹시 주보 그 다음에 신앙 간증문 내가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지만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괜찮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문영호 집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눈을 빼서라도 교회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 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신앙의 간증함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마음만 있으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방법이 나오고 또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이 있으면 간증문 쓰겠다고 말씀을 돌려서 얘기해도 돼요. 말씀해 주시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쓰시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간증문을 만들어 드립니다. 후대에 20년, 30년 후에 나의 자식이 또 나의 그 손주들이 봤을 때 우리 하립교회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 이런 간증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사진을 내실 때에 사진 뒷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를 좀 써가지고 사진이 누가 낸 거, 그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사진인지, 언제 찍은 건지, 어떤 때 어떤 행사인지 이렇게 좀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가 남지 않으면요 다시 반복해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꼭 내시고 11월 15일까지 내시는 자료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15일까지 꼭 여러분이 오전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기도회 교육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세례 예비자 교육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11월 15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때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 예식 유아 세례는요 만 2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헌화식 개념으로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만 15세 이상 되신 분들, 장년 되시는 분들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유아 세례는 어머니 부모님의 그런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씩의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세례이긴 하지만 본인 세례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교회에 만 15세 이상으로 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되 저한테 혹은 각 교육기관의 장에게 또한 구역장님에게 신청을 해 주셔서 다음 주에 교육을 1시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만 잘 끼시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99% 안전해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마스크를 잘 끼시고 없는 분들은 들어오면서 노비에 이렇게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또 수험생들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 나왔죠. 진석이와 희영이와 태극이와 또 지영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한 학생도 있고 또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정오 기도회가 오후 12시 정오부터 20분 정도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를 사용하시고 지난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때든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받으셨는데 힌두인을 위한 15일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라마단 기도 운동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있는데 요거는 이제 힌두인들 주로 이제 힌두교인들은 네팔이 이제 힌두 그 국가고 그다음에 인도 또 인도네시아 또 미얀마 말레이시아 뭐 이런 그 많은 지역에서 힌두인들이 있고 또 힌두교 선교사들도 있어요. 외국에 힌두교인들이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힌두교를 좀 알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느 분이 75만 원을 헌금하셔서 저희 교회와 또 네팔 그 선교 그 네트워크 또 인터서브 또 여러 교회들한테 협력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인도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더 관심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더 인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책자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면당 이렇게 살짝 좀 읽으시고 인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5일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줄포 중앙교회 교회 증축 봉헌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래. 주가 택한 모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왜 아멘. 나팔골 대나의 예름 나팔골 대나의 예름 나팔골 대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 우리 나가서 나의 예름 나팔골 대나의 예름 나팔골 대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먼저 예수 믿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염려와 또 그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의구심과 또 궁금증이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살리시고 또 믿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늘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또 11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서 조건적인 감사와 무조건적인 감사를 통하여 이 시간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폭적인 삶의 여정이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입고 쓰고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또 함께 구제로 또 선교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에 선교 예물과 사회 봉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과 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묶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이 시간에 정직하게 10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일을 맞이해서 또 차량 헌금으로 또 건축 예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추정 예물로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이유를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올려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의 그러한 마음과 또 구역에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 임원의 신앙의 모습 또 각 여전도의 남전도의 임원으로서 애쓰고 수고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그런 수고까지도 하나님께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관심거리인 그러한 물질과 돈에 하나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구로 잘
잘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의 축복과 더불어 필요한 물질, 또 때로는 넉넉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바쳐서 파송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면료, 인도하심이 우리가 슬픔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살아 믿는 자를 또 공중에 끌어올려 그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또 위로를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또 11월 달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신앙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